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한 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언, 오늘 강의할 잠언은 내용이 지혜, 슬기로운 삶을 사는 능력, 하나님, 부모, 자녀, 이웃, 국가 등과 부딪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 비유, 질문, 이야기, 격언등을 통해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표현법을 사용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상식과 하나님의 권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주제와 목적을 말하고 8장부터 9장까지는 아버지의 교훈, 10장부터 24장까지는 제1잠언집이고 25장부터 29장까지는 제2잠언집이고 30장에는 이제 개인적인 고백을 하고 31장부터 33장까지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유다, 그 연대는 BC 95년에서 700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는 말씀 받는 삶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시편 1편도 시편의 주제와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에 나오는 율례 법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지혜라는 단어거든요. 12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를 설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논하는 게 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철이란 말은 45번 나오는데 지식, 지혜, 명철, 교훈, 법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가 지혜, 법도, 지식, 율례, 율법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빨리 갈 것 같습니다. 특히 잠언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모든 세상의 재물, 권세, 영화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이 명령인데 이걸 어떻게 얻느냐에 대해서 오늘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이런 얘기거든요. 첫째, 이제 주보를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얻느냐? 첫째, 시작.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두 번째, 명철은 말씀을 받을 때 깨달음. 이 지혜를 후쿠마라고 하고 이 명철을 비나라고 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면 명철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감사도 그러죠.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를 못하는 거거든요. 아니,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지혜라는 게 호크마라는 말인데 이건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혜는 세상에서 어떻게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좀 더 잘 일을 처리할까, 이런 것이 세상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하고 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지혜가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골로새 1장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골로새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몇 번 더 찾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앞에 띄워줄 거니까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린 그 소식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끊임없이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과 지혜를 성령을 통해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지금 막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지금 가난하거든요. 돈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뜻이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문제,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아는 지혜를 예수님이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혜는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설교할 때 모든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어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냥 연설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연설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연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예요. 이게 명철이라는 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지혜라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것을 지혜라고 말한다면, 명철은 요걸 깨닫는 거. 어디서 깨달아요? 마음에서 깨달아야 돼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깨닫고 이것이 내 것이 돼야 이게 명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명철이란 이 비나라는 단어가 이 현대어 번역으로는 이걸 깨달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깨달으려면 말씀이 이해가 돼야 깨닫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네, 이렇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 내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내 말씀으로 받는 게 그거거든요. 내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명철은 세상 머리 좋은 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머리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 머리 좋은 것으로 이걸 믿는다면 서울대 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그렇고 하버드 나온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믿냐 이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딱 부딪혀서 이것이 딱 내 말씀이 돼야 이게 명철한 사람이거든요. 지혜는 하나님 뜻을 아는 거라면 명철은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누구 말씀이 돼야 돼요? 내 말씀이 되는 거, 이게. 자,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잠언 4장, 잠언을 한번 그냥 4장 중심으로 할 거니까 4장 1장 2장 이렇게 하지만 4장 중심으로 할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귀하라. 여기 보면 아들들이라고 말해요. 아들들이란 말이
물론 이제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한테 한 말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요거는 선생이 제자들에게 할 때도 아들이란 표현을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고. 그럼 아비는 누구예요? 아비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솔로몬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아 할 때는 제가 들을 땐 신유야 하는 소리로 듣고, 또 우리 한동린 집사님이 들을 때는 동진아 하는 소리로 들어야 돼요. 누구야?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누구야?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신유야 그럼 네 하고 대답하는 거지. 나 아닌 사람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1절 읽었으니까 5절입니다. 오늘 5절부터 읽었는데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잃지 말자. 요거를 현대인의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거라.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온 힘을. 여기는 그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명철을 이치를 깨달으려고 온 힘을 기울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이게 명철이에요. 명철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귀가 열려야 명철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자, 잠언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라는 게 하나님의 이 뜻을 알게 하며 그 말씀을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요, 요거를 현대인의 번역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을 여기는 이렇게 번역을 하죠. 시작. 이것을 쓴 목적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깊은 뜻을 지닌 말을, 깊은 뜻을 지닌, 하나님이 깊은 그 뜻을 뭐하고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이상하게 성경은 머리 좋은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이 깨달아요. 희한하죠? 세상의 이치는 머리 좋은 사람이 깨달아요. 여러분, 이 컴퓨터나 이런 거 다 누가 발견했어요? 만들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믿냐? 믿음 있는 사람이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1시간 듣고 나면 이 말씀 나한테 준 거네. 어떤 사람은 말씀은 나를 때리고 있네. 나한테 준 거네. 나를 때리고 있네. 같아, 틀려요? 전혀 다르. 명철을 얻은 사람은 이게 나한테 준 말씀이구나. 명철을 못 얻은 사람은 때리고 있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있다면 명철한 분이에요. 옆에 분한테 명철한 분이시군요. 시작. 두 번째 떼지 한번 보겠어요. 두 번째 떼지. 두 번째 떼지. 시작. 지혜와 명철이, 최고의 복이 뭐예요? 지혜와 명철이에요. 우리가 평소에는 돈 많은 게 복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지혜와 명철이 복이구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명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이게 진짜 복이구나. 첫째, 시작. 지혜와 명철은 성도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두 번째, 시작. 지혜와 명철은 생명나무가 됩니다. 세 번째, 시작.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 복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데는 돈이 최고고요, 명예가 최고요, 권세가 최고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게, 더 큰 복이 뭐냐? 지혜와 명철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말씀을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딱 들어보니까 여기서 전하는 말씀은 이해가 되네. 그래서 명철로 다가와야 돼요.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돼요. 예? 여러분 명철이 체험됩니까? 예, 이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잠언 4장 7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아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아까 읽었지만 시작. 지혜가 뭐니? 제일이니. 그 다음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왜 지혜가 제일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릇 너의 얻을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네가 그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네 말씀으로 삼아서 네가 그것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그걸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은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자, 잠언 3장 13,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입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은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요새 금값 엄청 올랐죠? 한 30년 전에 5만 원 하던 것이 지금 60만 원 이렇게 금값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금이 엄청 귀하죠. 우리나라가 최고 올랐대요. 우리나라가. 그 금 캐는 데에서는 지금 흔하대요. 또 너무 많이 캐져가지고 이걸 어디다 팔아먹을 데가 없는데 그걸 사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폭리를 하는 거죠. 사실은. 네. 여러분 금 사지 마세요. 지금 사면 손해입니다. 큰 손해.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보다 나은 게 어디 있어요? 돈보다 나은 게 있어요? 없습니다. 예? 근데 돈보다 큰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지혜입니다. 돈보다 큰 게 뭐예요? 지혜예요. 예?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게 돈보다 큰데 왜 그게 돈보다 커요? 돈은 세상에 죽을 때 다 놓고 가야지만 지혜는 천국까지 가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은혜는 천국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게 돈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바쁜 세상에 뭐 저렇게 교회를 다녀. 거기 가서 뭘 나온다고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막 그러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그럼 가려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가지 뭘 하고 주일날도 간다고 오후에도 간다고 수요일도 간다고 새벽에도 간다고 난리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요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1,000원짜리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는 애에게 5만 원짜리 하나 줘봐요. 탁 보고 던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게 1,000원짜리보다 얼마나 큰 가치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지. 알면 그걸 더 귀하게 여기죠. 알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8절입니다.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그를 높이. 여기 그라는 건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라. 복음을 높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뭐예요?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복음을 내 마음에 내 것으로 받으면 그가 너를 뭐예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영광스러운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받는 일에 최우선순위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복은 말씀 받는 겁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말씀 받는 데는 돈 필요 없어요. 명예 필요 없습니다.
권세 필요 없습니다. 예. 자, 잠언 3장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 잠언 3장 18절. 잠언 3장 18절. 찾았어요? 예, 안 뜨면 찾아야 돼요. 여기 시작. 지혜는 붙잡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고 지혜는 잡는 사람에겐 행복을 준다. 네. 이건 현대어 번역인 것 같은데 네.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 뭐가 돼요? 생명나무. 네. 지식이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네. 신천지는 지식은 생명나무 이거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왜 귀할까요? 생명나무 열매가 영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최고의 귀한 것이 생명나무인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 생명나무와 같다는 거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자, 잠언 3장 15,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온풍기 좀 한번 꺼줄래요? 제일 앞에. 네. 자, 잠언 3장 15, 16절입니다. 네, 시작. 지혜는 뭐보다 귀하니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우편손에는 장수가 뭐예요? 싸움 나가는 장군입니까? 장수 오래 사는 걸 말하죠. 좌편손에는 부귀. 여러분,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오래 살고 잘 살고, 그죠?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건데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예수 잘 믿어요. 이거 비슷하게 이제 민수기에 말했는데 예수님도 이걸 인용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밥도 되고 떡도 되고 돈도 되고 명예도 되고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 목사의 사명은 지혜와 명철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잘해도 이거 못하면 목사는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 전하는 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목사만 그러냐? 만인 제사장 시대에는 모든 성도도 복음으로 무장돼 가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만 되면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그게 뭐가 돼요? 내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내는 것이고 거리에 상관없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멀리서도 오잖아요. 말씀을 알아들어야 명철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철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쏙쏙 들어옵니까? 아우, 난 도대체가 이거 이해가 안 돼. 머리 아픈 거죠, 그 사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귀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자, 잠언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3장 17절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극이요 그 접경은 다 이 평강이라는 말을 뭐라 하냐,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거를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이런 사람은 인생이 즐겁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날이 기쁘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실요, 우리 삶에서요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 기쁘고 즐거운 걸 위해서 돈도 버는 거거든. 그쵸? 아니, 돈을 왜 벌어요?
저축하려고 버는 사람이 있어요? 쓰려고 버는데 돈 쓸 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죠. 돈은요, 쓸 때 좋은 거예요. 예? 그 또 가지고 있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이거 위해서요, 사람들이 오락도 하고 술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별걸 다 하는데 결국은 끝나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사고 나도 허무하고 쓰고 나도 허무하고 오락하고 나도 허무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딱 이루어지면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 아멘? 이런 사람은 인생이 다시 띄워줘 보세요. 3장 17절 이제 다시 한번 시작. 이런 사람은 인생이 즐겁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이 기쁘지 않겠는가.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신유는 인생이 즐겁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이 기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기 이름 넣기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넣을 필요 없어요. 말씀이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만 그렇게 넣으면 돼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시작. 신유는 인생이 즐겁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날이 기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은혜가 된다면요,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인생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내가 뭐 인생을 즐거울 게 뭐가 있을까, 기쁠 게 뭐야,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설교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예? 자, 잠언 3장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13, 14절. 요거를 현대인의 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현대인의 번역으로. 시작. 지혜와 깨달음을 가진 자는, 지혜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그것이 은이나 금보다 더 가치가 있고 뭐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떼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떼지. 세 번째, 시작.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됩니다. 첫째, 시작. 말씀을 계속 받는 삶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말씀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말씀을 즐거워하면 복을 주십니다. 자, 1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예수 잘 믿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나 성경이 여기 그래. 네 생명의 해가 뭐하리라? 길리라.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그냥 대충 들어야 돼요? 졸아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와가지고 교회까지 왔는데 와서 꾸벅꾸벅 줄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집사님 한 분이 일찍 오긴 되게 일찍 온대요. 그 맨날 앞에 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만 시작하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한번 불러다가 집사님 설교 시간엔 졸지 마시고 집에서 좀 잠 좀 푹 자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조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그러더래. 아니 조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조는 사람 못 들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예? 그래서 잠언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장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내 귀를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 말씀을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네 마음이 이거를 깨달으려고 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뭐라 그래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고, 하나님 나의 지식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높인다는 게 이거거든요. 요거를 현대인의 번역으로 한번 봐볼래요? 현대인의 번역. 시작.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아이고 내가 이해를 해보려고도 안 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쵸?
나하고 뜻이 안 맞으면 그러죠. 내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막 그러는데,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여라.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내 지식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뭐예요?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 28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작. 귀를 기울여 내 소리를 들어라. 정신 차려. 깨달으라는 걸 여기는 뭐로 표현했냐면 정신 차려. 뭘 차려야 깨달아요? 정신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니면서 가끔 이제 이 헤드폰을 듣는데 이제 심심하니까 영어를 이렇게 듣고 다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다 갔는데도 무슨 뜻인지 몰라. 왜 그래요? 딴 생각하면서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도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받으려고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뭐예요? 오신 거예요. 말씀 받는 게 복이고 말씀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그냥 오다 말다 가다 말다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이걸 깨닫는데 사용하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뭐 할게? 영원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뭐가 최고예요? 지혜가 제일 지혜가 최고인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이 노래도 듣고 뭐 영어도 듣고 그러지만 제일 많이 듣는 게 이제 제 설교를 또 들어보는 거예요. 혹시 실수한 건 없나 해서. 실수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봐도 이게 이런 뜻이지. 다시 한번 해도. 그러면서 가끔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깊은 설교를 했나?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어보시고 그 다운받아 들어보라니까요. 한 3번만 들으면 이게 무슨 뜻으로 이랬구나 딱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한 번 드리고 안 드리는 게 아니라 1부 예배 드렸도 또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또 3부 예배 드리고 계속 드려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병 들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혈압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입맛이 떨어집니다. 병 들었을 때는요 뭘 갖다 줘도 맛이 없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과일도 맛없고 밥도 맛없고 다. 건강할 때는 다 맛있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이제 땅콩을 좀 먹으려고 땅콩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딱 있다. 밥 금방 먹고 뭘 먹어요? 그래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밥 먹은 지 한참 됐으니까 땅콩 좀 줘 그러니까 지금 몇 시인데 그걸 먹습니까? 결국 못 먹었다니까. 왜 그렇게 먹고 싶어요? 건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플 때는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말 잘 듣는 애가 이뻐요? 말 안 듣는 애가 이뻐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우선주의로 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자동차 키를 잃어버려가지고 예식장 가야 되는데 1시간 전에 가가지고 이제 그 혼주도 만나고 이제 인사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출발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러다가 한 20분 소요가 됐어요. 그래 이제는 빨리 가도 될까 말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집사람한테 차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갔다 와가지고 이제 찾는데 다 찾아봐도 있어야지. 2개가 다 없어졌네 한 번에. 예? 그 옷이란 옷은 다 뒤지고 이제 호주머니 넣나 해가지고 뒤져. 아니 어제 분명히 그제 썼는데 어제 왜 안 보이지?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쇼파를 이제 손 넣어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찾아지나요? 이게 말씀을 찾을 때로 그렇게 찾으면 찾는다 못 찾는다? 찾는 거예요. 자동 열쇠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열쇠 잊어버린 게 그 어제 그 유청관 목사님 그 저기 잔치집에 갔더니 소문이 다 나가지고 다 알게 됐어요 이게. 예.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씀을 찾아야 돼요. 예. 말씀을 들을 귀 만든다면 쫙 빠지지 않고. 예.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12편 1절입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2절에 이렇게 하죠. 시작.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믿음으로 사니까 애들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에 시작.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아니 돈이 그냥 벌려지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안 벌려지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보니까 부자 되는 것도 보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붙어 있는 게 부자 되는 비결이구나.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사모한다는 게 목사 부인이 사모죠?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남자 여자가 좋아해가지고 서로 맨날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연애한다고 그래요. 연애. 예. 나중에 연애하는 사람이 뭐예요? 결혼하는 거거든요. 예. 그 연애할 때는 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커피 사는 게 너무 아까워서 나는 못 만나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럼 혼자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안 아까워요. 돈 쓰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시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밤새도록 있어도 질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좋아하면요, 헤어지고 나서 또 보고 싶은 거야. 우리 집사람이 손자 손녀를 보러 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시달리고 와가지고 저녁에 와가지고 자기 이제 민망하니까 나보고 전화 통화 좀 해보래. 화상 통화 좀 애들 좀 보게. 돌아서면 또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9절 10절을 한번 이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의 법령은 참되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다음에 금보다 순금덩이보다 더 좋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달콤합니까? 네. 달콤하지 않은 사람은 뭐 이렇게 지루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달콤한 사람은 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대? 끝날 시간이 벌써 다 됐잖아요.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재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연습곡 같은 거 재밌는 거 보면요 금방 지나가요. 오랫동안 해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죠. 연습곡 볼 때 재밌는 건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길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다고 길게 하진 않습니다. 시간 되면 끝내야죠. 그래서 다윗은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헐떡였다. 지난주에 헐떡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죠?
이 제비 새끼처럼 이렇게. 이 입으로 못하니까 이게 손으로 하는 거예요. 제비가 요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뭐 이렇게 해야. 그래서 제비는요 딱 밥을 가져오면 제일 많이 벌린 새끼한테 준대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짝짝짝짝 할 때 그냥 칵 벌리고 막 입이 찢어질 듯이 벌려야 거기다 넣어주니까 그렇게 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까 먹은 놈이 또 벌릴까요? 안 벌릴까요? 또 벌려요. 예. 근데 걔보다는 안 먹은 놈이 더 많이 벌려야 먹을 수가 있거든. 이렇게 하는 게 헐떡이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 받기를 좋아하고 지혜와 명철. 그 지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명철은 그 뜻을 뭐해요? 깨달아서 누구 거 만들어야 돼? 내 거 만드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만